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교제란, 그리고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좋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 교회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며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 다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늘 당면한 일들, 즉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를 통해서 예배로 드리는 일에 과연 그 일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그 예배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바른 도리를 잘 알아야만이 신자로서 점점 그 신앙의 장성이 나갈 수 있으며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찬송과 헌금은 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도 없이 단지 종교 행위로만 그치는 모양만 있으면 올바른 신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무슨 거대한 사업을 교회에서 하고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헷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그 칭찬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그저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마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신앙의 당위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즉 내가 왜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당한 자기 신앙 고백이 없이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도무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과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좋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혹은 예배를 보러 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배를 본다 혹은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예배라고 할 때 내 마음에 흡족하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분위기의 예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했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또 그 시험을 이길 때에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도 그 마다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 천사들을 명하여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예수님께 경배를 하라, 예배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안 드려도 좋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필수적인 그 예배는 그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대상인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드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였고,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신령과 진육으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 의식을 할 때 처음에 순서는 고요히 묵상하거나 시편이나 다른 성경을 낭독하는 말을 듣고 또 그러한 마음에 소원을 담고 우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찬송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낭독을 듣고 그 다음에는 헌상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송영을 하고 축도를 하면 예배 의식은 끝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중간에 교회 소식에 대해서 광고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원래 필요를 위한 광고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뭐냐? 순서에 따라서 정해놓은 것에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순서에 나와 있는 찬송반도 아니고 기도만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 순서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활동을 전제로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도 없이 무작정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니까 따라 나와서 예배에 임하는 것으로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에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무작정 가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종교 사업을 하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하여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무엇을 결정하고 또 집행하고 무슨 활동하는 데 정신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일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것을 위하여 있는 날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지킴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날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종교 사업에 관한 것들,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꼭 주일날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날에도 종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그날만을 구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 주일날에 할 수 있지만 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 주일에 할 수 있지만 찬송을 꼭 주일에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교회가 일정한 날에 모여야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날을 주일로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각 개인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도 올리고 기도도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갈 때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도 드리고 또 기도하며 말씀도 듣고 또 나를 전부 구별해서 주께 바쳤다라는 그 고백도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헌상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날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날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지라도 주일에 여기 모일 때는 제일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목적이 바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예배, 신자가 주일날에 결코 잊지 않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 뜻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한문으로 보자면 예배란 예절, 예자에다가 절, 배자에서 절을 해서 예의를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공경경, 절배해서 공경하고 절한다는 뜻인 경배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예배란 말의 뜻도 말 그대로 꼬집어보면 역시 공경하여 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혹은 명절날이 되면 부모나 친척들이나 존경하는 어른들에게 정상을 당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요. 특별히 설날에는 어른들에게, 친척들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 이것이 세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길에서 어른을 만났을지라도 자기의 공경의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절을 하거나 인사를 드릴 때는 그 대상이 인사를 받아야 할 만큼 자신의 마음으로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공경할 만한 사람에게 마땅히 공경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절을 하거나 인사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는 행위는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공경할 마음이 없으면서 체면, 치레 혹은 형식으로만 그럴싸하게 하면 물론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무리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고 인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거짓된 행위는 분명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그 예배는 절대 거짓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예배로 갈 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우리의 마음속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만 합니다. 마음 없이 덮어놓고 끌려가 앉아서 남이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고 남이 기도하면 눈이나 감고 성경 읽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헌금은 남들이 되면 나도 얼마큼 내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앞에 절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린 예배 시간 전에 먼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기도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한다고 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또 그런 예배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치와 그 자격을 제대로 알고 마땅히 드려야 할 만큼 드려야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로서의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령 절을 할 때 그 절을 받는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믿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드려야지 그저 대충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훌륭하고 가장 높은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만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족한 수준에서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공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른 예배 정신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하려면 먼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체를 다 들여서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한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향한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섬기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마음의 영혼 생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먼저 참된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기능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무엇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있고 무엇을 알고자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모아져서 예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내가 과연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의식하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몸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임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으로 엎드려 절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영혼의 의식이 없이 찬송하자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헌상하자고 하면 헌상하고 설교하면 듣고 이런 태도는 예배에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못으로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많이 알고서 예배에 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게 알더라도 조금 알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마음의 끌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사뭇 다른 때와는 달라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여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를 느껴야 되고 예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한눈을 팔 수도 없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향하여 자신을 드린다라는 그 심정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사뭇 우리 영혼의 긴장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배는요, 무슨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성으로 드리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서 예배로 드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정성을 모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해가 갈수록 차츰차츰 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공경하게 마땅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더욱 분명하고도 더 확실하게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에 임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는 못난 인생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절하는 까닭에 진정으로 예배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를 자꾸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해서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터 위에서만 지성소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우리를 죄에 속하여 주신 그 공로의 터 위에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로 드리려 할 때는 다 같이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찬송도 마음을 진정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지. 찬송을 부를 때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다 모아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목사가 기도하니까, 자, 목사님은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배 인도자의 기도는 성도 혹은 교회를 대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입술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헌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주 앞에 자신을 드린다라는 그 심정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지, 꼭 물질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헌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헌신의 표시 행위로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을 결코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에 대한 자기의 정성을 표시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무렇게나 주일에 모여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진짜 좋은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저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취하여야 할 바른 자세이옵나이다. 그것은 영혼의 전 기능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에게 어렵사오니 주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며, 이 예배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등한시하지 않게 하셔서 예배로 모이게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